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2022년 첫 주부터 제가 강의할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물론 특강을 더 하려고 했지만 특강보다는 성경을 본문을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마태복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약 성경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면 신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성취죠. 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필 때도 이 마태복음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한 그가 메시아임을 확인했다면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은 뭐냐면 도대체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전통적으로 개혁주의는 성경을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 방법을 택해왔습니다. 문법적 해석이란 말은 본문의 문법 또는 문자적 해석, 의미를 찾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되어진, 글로 되어진 그것을 찾는 게 바로 문법적 해석인데, 문제는 이 문법적 해석 속에 알레고리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전 옛날에 그 유대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필로라는 사람과 그다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사상은 헬라 철학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헬라 철학 사상을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현상이 있다면 그 현상 너머에 뭐가 있죠? 본질 세계가 있죠.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된 내용 속에 문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자 속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은 흔히 진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진의. 문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자 속에 있는 의미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알레고리인데, 이 알레고리가 상당히 문법적 해석에 대한 이해를 방해를 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오병이어가 뭐죠? 오병이어. 문자적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자, 오병은 뭐냐면 모세 오경이다. 그 다음에 이어는 신구약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3,000명 5,000을 먹였는데 원래의 뜻은 신구약, 모세 오경, 성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병이어라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졌죠? 이런 것이 일종의 알레고리입니다. 또한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배선자죠. 자, 그럼 그냥 배라는 얘기예요. 한자로. 근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자, 이게 배주자입니다. 그리고 위에 게 뭐예요? 8팔자예요. 이것은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배에 탄 8명의 사람이다. 이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노아의 방주죠.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의 문자를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이게 알레고리예요. 한때 한국교회의 그 알레고리에 대한 대표적으로 어떤 분이 파자를 얘기했는데, 히브리어 파자, 히브리어 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글자 알파벳 하나하나에다 뭐랍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보면은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로 뭐예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알레고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알레고리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서 간교하다는 말이 뭡니까?
아주 사악하고 이런 의미죠. 나쁜 의미죠. 자, 그런데 이 간교하다라는 말을 요즘은 간교는 안 봐요. 뭘 봅니까? 영리하다, 스마트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이 창세기 3장 1절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지었다는 근거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 어떻게 사단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사단 창조를 어떻게 부정하죠. 부정하다 보니까 3장 1절에 이 간교안을 영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지을 때 그 사단을 영리하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게 지은 게 아니라 사단 스스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영리함으로 타락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변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 그러니까 그런데 이 단어가 간교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이 히브리어가 참 다이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뜻이 뭐냐면 간교하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영리한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거의 모든 영어 역본이나 한글 역본이나 보면 다 이걸 간교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걸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단을 지었느냐? 그럴 수 없다 했던 사람들은 이 간교하다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법을 뭐 하는 것이다? 왜곡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마태복음 13장인데 마태복음 13장 흔히 뭐라 합니까? 비유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베풀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니까 이걸 확대해서 뭡니까? 확대해서 예수님은 모든 게 다 뭐다? 다 비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하시고 비유도 베풀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전체를 다 뭐로 봅니까? 비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이건 뭘 비유했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시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제 외부분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왜 자꾸 조 목사는 문자주의를 주장하느냐 하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문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문자를 고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대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왜곡해서 알레고리적으로 이것은 그 뜻이 아니야. 진의가 있어. 라고 해서 자꾸 왜곡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대구 장로교에서는 뭐냐? 성경을 문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문법적. 변개하지 않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 해석인데 이 역사적 해석이라는 말은 문법적 논리적으로 해석된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즉 현실적인 설명하는 게 바로 역사적 해석인데 자, 이것도 잘못되면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키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를 뭘로 생각하세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전통 개혁시장에서는 뭡니까? 이것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를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째, 구약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까? 구약의 언약을 성취했다. 두 번째,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똑같은 이루었다는 말인데 이것을 보는 관점이 구약의 언약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속사역의 완성이다. 그러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는 말은 그 뒤에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 다음 심판하시고 그 뒤에 하실 일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구약의 언약을 다 이뤘다는 얘기는 더 이상 구약의 언약은 이룰 것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언약을 누가 와서 이룹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단 교주들이 전부 이런 방식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예수님이 다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 그러면 그 뒤에 예수님 그 뒤는 누가 오냐?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다? 나다 이거예요. 전부 이런 구도를 취하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예언이 언약이 예수님 이 초림이 다 이뤘다는 말이 전체를 다 이뤘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심판하시고 남아있죠. 그 신약 시대에 남아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역사적 해석을 잘못하면 이렇게 이단들이 자기 교주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큰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를 보면은 요한에게 네 본 것과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요한 당시에 본 것도 있고 이제 있는 일도 있고 장차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는 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거의 다가 다 예수님 당시에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뒤에 아주 작은 부분만 남아있다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미래만 얘기한다. 우리로부터 미래된 얘기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완전히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성경을 놓고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역사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만큼 역사적 해석을 잘못하면 이래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아주 큰 반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 이뤘다는 이 사건만 보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잘못 해석하니까 이단들이 자기를 합리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 이룬 건 뭐냐? 다 이루신 건 뭐냐? 이 땅에 와서 초림하셔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사의 이름으로 구속사를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대구 안에도 어떤 분이 있냐면 이 다 이뤘다는 걸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와서 역사적으로 그때 이루었다는 말인데 어떤 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당시의 현재와 그 다음에 미래까지 다 이뤘다라고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큼 성경 해석을 역사적으로 바로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하시고 세 번째,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 이 신학적 해석은 뭐냐면 이 두 해석을 문법 역사 해석을 종합해서 그 의미를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확인했을 때 그 내용을 파악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갔다가 다시 해방돼 나왔잖아요. 그럼 그것은 그 역사는 뭐냐면 그 내용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일어날 일에 대한 모형이었죠. 실제로 이걸 뭘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실 구속주로서의 사역을 완성할 것에 대한 바로 예표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해석의 결과는 뭐냐면 그 의미를 발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신학적 해석의 본질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구 장로교회는 바로 문법 역사 신학적 해석을 원칙을 하고 해석해 나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은 예수를 말하니까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만 증거하면 된다. 그러니까 맥락 없이 그냥 알레고리처럼 자기 얘기 시끄러 하다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를 바로 증거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것처럼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겠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직임으로 성취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지자, 왕, 제사장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직임으로, 메시아 직임으로 완성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가보면은 마태복음 개관을 쳐보면은 많아요. 사람마다 많은 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관을 택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인데 뭐가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의 견해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마태복음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정말 마태복음 자체가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모세가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거든 그의 말을 들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를 통해 기록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 내용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은 과거에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복음은 지금 성취지 이렇게 해서 선지자, 왕, 제사장 이대로 이뤘다. 그게 아는 것이 마태복음을 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 그게 인문이라면 그걸 통해서 도대체 선지자로서 선지직으로 뭘 말씀하셨는가, 왕직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또 지사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를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제가 쉬지 않고 숨차게 읽었습니다. 17절까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17절이지만 이게 역사로 따지면 몇 년입니까? 2000년입니다. 긴 역사죠.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자, 이 마태복음의 계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마태복음 계보는 이스라엘 전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족보는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거죠. 그들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첫 왕인 다윗 거쳐서 예수가 왔다. 그러니까 전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전 역사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2000년이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주전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째 유대인을 위한 족보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적인 족보예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다윗의 아들이 누가복음 족보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족보에는 다윗의 아들이 나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솔로몬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에 대한 족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마태복음 계보는 구체적으로 다윗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족보가 몇 대 몇 대입니까? 총 14대, 14대, 14대죠. 그럼 왜 14대라고 기록했을까? 여기에 이제,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666 있죠? 여러분, 666이 뭡니까? 예? 짐승의 수죠. 근데 이걸 뭐 어떤 분은 666명이라고 그러는데, 6명 아닙니다. 그 숫자예요, 숫자. 어떤 수?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주전 1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어요, 게마트리아. 그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성경에서는 방법인데, 히브리 단어에 각 단어마다 뭘 붙입니까? 숫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통해서 이름을 풀면 나오는 게 666인데, 여러분 뭐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이걸 누구로 봅니까? 네로를 봅니다. 지금 뭐 요한계시록 하는 사람들이 뭐 바코드니 뭐 온갖 얘기를 하잖아요. 다 헛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문제는 우리는 지금 666이라는 게 신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666으로 말하면 다 알아듣는 거였어요. 이것처럼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거 풀이하면 뭐가 됩니까? 14인 거예요, 14. 그러니까 지금 왕의 족보이면서도
다윗의 족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특징적으로 14대 14대 14대를 세 번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 계보의 특징입니다. 이걸 보면 다윗 족보구나. 그리고 왕의 족보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말할 때 여러 가지 별칭이 있지만 특히 뭐라고 강조하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이게 다른 성경보다가 유독 많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태복음의 계보의 특징이 뭐냐면 그 계보 속에 이방 여인이 있습니다. 4명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그 누구죠? 우리 아내가 바세바입니다. 예. 자, 왜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인데 그 족보에 이런 이방 여인과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가 찬 게 뭐예요?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해서 아이를 낳았죠? 그 다음에 라합은 뭡니까? 기생이에요.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는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우리아도 이방인인데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누구와 관계합니까? 다윗과 관계해서 누굴 낳아요? 솔로몬을 낳죠. 그러면 이 지금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 족보에는 이방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구와 이방인과 죄인과도 무관치 않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마태복음 계보는 전 역사가 뭐예요? 유대의 전 역사, 2000 역사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족보가 왕의 족보이고 다윗의 족보다. 그리고 그것은 네 번째로 이방인 우리와 그 다음에 죄인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개괄적인 마태복음 계보의 특징인데 그런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을 때에 자,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일까? 이것이 의미할 바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막연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도 어려운데 이걸 듣고 도대체 이게 뭘 말할까? 이 역사가 뭘 말할까? 이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계보를 배운 보람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을 갈대우로 해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다짜고짜 하나님이 뭐냐면 복을 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선언하는 거예요. 자, 복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지요. 근데 그 복을 아담이 간직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타락함으로 복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복을 잃어버리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 너는 복이 되는데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저주도 하시고 복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 이르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담 타락 이후에 전 인류가 다 타락했잖아요. 그죠? 저주가 안 돼 있는데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 아브라함 한 족속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거기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삭을 바친 이후에, 이삭을 바치는 일을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만민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누구 통해서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도 어느 한 민족에 국한된 게 아니라 천하에 있는 모든 만민들이 다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 약속을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누구라 말하죠? 내 씨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씨들이 아니라 씨다, 하나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된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다음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핵심 말은 뭐냐면 다윗이 왕인데 내 왕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하리라 했어요. 영원하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위가 영원했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은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이 그러니까 2000년이죠. 2000년경 그 다음에 1000년 이후에 다윗이 나라를 세웁니다. 통일왕국을 세웠죠. 이 나라가 지금 영원하리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나뉘지요. 북쪽 이스라엘, 그다음 남쪽 유다 이렇게 나뉩니다. 나뉘다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라가 타락하죠. 북쪽도 타락하고 남쪽도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언제?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 다음에 남쪽은 뭡니까? 남쪽은 586년에 아마 이 대구 장로교는 역사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586년에 망합니다. 누구에게 망하죠?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자,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그때 속국이 됐는데 그 뒤에 또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누구죠? 그런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성경은 바사로 있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은 뭡니까? 로마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전 700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이때 오셨는데 로마 시대에 왔는데 이때까지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속국인 거예요, 속국. 근데 약속은 뭐예요?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분명히 약속은 영원하리라고 하고 그 약속을 했는데 실제 현상은 뭐예요? 그리고 이때 헬라 시대에 잠시 뭐가 생겼죠? 하스몬 왕가가 한 80년간 다스렸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하스몬 왕가를 정통이라 말하는데 정통이 아닙니다. 하스몬은 어디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성경은 뭐예요? 어디에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와서 영원하려 했는데 이 하스몬 왕가는 정통 왕가가 아닌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아직까지 회복된 나라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가? 마태가 던지기를 지금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걸 선언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 포를 안 돼봤으니까 물론 옛날에 일제 36년 동안 됐을 때 얼마나 해방을 기대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 외세에 침략을 받는 상황에서 얼마나 독립을 희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드디어 뭐가 들린 겁니까? 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다윗에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실 누가? 메시아가 오셨다. 뭘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이것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정말 소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보는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짐승 권세에게 핍박받고 있는 유대가 이제는 살아난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자,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누구를 가리키죠? 1차적으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들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이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했다?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뭐예요? 나뉘어졌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과 유대가 화목한 거예요. 자, 그 다음 19절 넘어가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우리는 전 이방인들은 뭐예요? 가는 길도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동일한 뭐가 됩니까? 성도,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족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연초에 마태복음 계보를 보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나를 이제 하나님 백성 삼으셨구나. 이런 의미를 발견해야 대구 장로교회 성도를 출석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과거는 남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성도가 됐고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그의 권속이 되었구나. 이걸 발견해야만 뭡니까? 우리의 삶이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 오심을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오심은 이방인과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1년을 살아가는 그 의미를 여기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